앞에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추석이 한 몇 주 지났죠. 지난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집안에서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 주로 설교를 해주셨고,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는 작은 아버지께서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렇게 담당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작은 아버지의 선교 일정과 추석이 겹치는 바람에 저에게까지 그렇게 귀한 순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 나눈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집안이 아무래도 저희 할머니의 처음 믿은 그 믿음을 유산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 모임을 하게 되면 주로 할머님의 그런 신앙과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저희 할머니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똑같은 목회자였던 저희 작은아버지 두 분께서 목회하셨던 그 모든 교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셔서 그 교회의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후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새벽에 특히 매일 기도를 하다가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던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런 교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해서 또 저도 역시 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목회했었던 교회들이 주로 산골이나 시골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부터 도시교회로 옮긴 이후에는 다시 한 번도 가볼 기회가 없는 교회들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이 설교의 주제와 맞는 그런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경북 고령이라고 하는 대구 근처에 있는 군인데 그쪽에 낙동강이 흐릅니다. 그 낙동강 가에 옥산교회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무하실 때에도 제가 한 4살 때부터 8살까지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 30명 정도 되셨는데 최근에 우연찮게 또 이 교회를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비슷하게 교회의 정보를 소개하고 예배 영상이 올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그런 웹페이지를 제가 살펴보다가 그 교회에서 지난 2022년에 교회의 역사를 다룬 그런 작은 영상이 올라가 있는 걸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꼼꼼히 사진을 한 장 한 장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의외로 교회 역사가 깊습니다. 1949년에 시작을 되어서 저희 아버지가 제22대,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담임 전도사였는데 저희 아버지의 사진과 저희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저까지 한 두세 장 정도가 그 역사의 동영상 가운데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진들은 저희 집에 앨범에 고이 간직된 사진이기도 하지만 제가 반가운 마음에 유튜브에 댓글로 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22대 이영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의 아들 이원강입니다. 단체 사진 가운데 제가 조그만 할 때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긴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의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시골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교회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는 감사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골의 아이들이라면 다 그렇듯이 저도 한 4살부터 8살까지 그때 살았으니까요. 시골에서 매일 뛰어다니다가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또 그때는 좀 애들이 겁이 없었잖아요. 그 문구점에 가면 칼 같은 거 이렇게 접이식 칼 팝니다. 그런 거 사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화살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그러다가 손도 쉽게 베고 또 그 당시 또 개울가에는 왜 이렇게 깨진
유리나 병들이 많았는지 이렇게 몇감으로 개울가에 갔다가 발을 베서 이렇게 쑥을 찧어가지고 붙였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면 늘 어머니가 이렇게 빨간 약이죠.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군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군대에서 쓰던 그런 응급 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혈제 가루가 있어요. 미제인데 그리고 뿌려가지고 거즈로 돌돌 말아서 그렇게 상처를 치유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놀던 한두 살 많고 적은 동네 꼬마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골에는 약국이나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저희 어머니가 그런 꼬맹이들을 위한 간호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가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치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산에 좀 어느 정도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홍수가 나면 많은 분들이 교회는 그때는 의자가 없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이렇게 피난을 와서 교회에서 며칠 자고 가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또 어린 마음에 또 강렬한 또 추억이 있는 것은 동네에 또 슈퍼마켓이 하나밖에 없는데 홍수가 오니까 침수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제일 비쌌던 게 빙과류였나 봐요. 그래서 빙과류를 다 싸들고 와서 저희 집 냉장고, 냉동고에 넣어 놓습니다.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다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점 녹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피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저희에게까지 나눠주셔서 그렇게 아주 맛있게 빙과류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동네에는 낙동강 가가 원래 그런 많이 재배하는 게 땅콩, 토마토, 참외, 수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단무지 만드는 긴 무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름철이 어느 정도 지나고 수확을 하면 큰 차가 와가지고 수박을 주민들이 수확을 해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큰 차에 싣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몇 개씩 깨집니다.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그거를 사실은 다 못 드시니까 교회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에는 여름마다 깨진 수박이 늘 차 있어서 교인들과 늘 풍족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절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그런 믿음을 가진 가정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병자나 환자를 치유하는 병원의 역할도 했고, 또 재난을 피하는 피난처의 역할도 했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잔치 마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믿음의 공동체가 부르는 송명,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의 구성에서 시편 147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의 마지막 5편 중에서 두 번째에 속하는 그런 시인데, 할렐루야 시편 혹은 마지막 할렐 시편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 5편의 시편들은 바로 앞 시인 시편 145편의 주제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45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요청하는 대상들이 적은 범주에서부터 큰 범주로 점차 확대가 됩니다. 3단계로 확대가 되는데, 가장 작은 범주는 나 혹은 내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 즉 나라고 하는 개인들을 향한 그런 범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주의 성도, 예루살렘, 시편, 시온 등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천사, 하늘, 땅, 바다, 모든 백성, 호흡이 있는 자 등 모든 피조물을 범주로 해서 확대가 되어서 찬양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받는 두 번째 대상인 믿음의 공동체가 부르는 송영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명령에 응답을 해야 할까? 그 대답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의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경을 찾으셔서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흩어진 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회에서 쫓겨나고 무시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회에서 쫓겨나고 무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서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사회에서 쫓겨나고 수모당하고 있고 무시받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사람이 완전히 조각나서 깨진 사람들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말이 주는 타격으로 부서진 조각을, 때로는 비웃는 그런 표정 가운데 충격을 받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부서진 조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무시와 무관심으로 부서진 조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서진 한 조각 한 조각을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모으셔서 붕대로 감싸셔서 속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상심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회에서는 이번 찬양제 연습을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하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참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선교제 찬양제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처를 낫게 할 깊은 위로의 말도 필요하고 또 분노를 가라앉힐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위로의 말이나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쉽게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의 기자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할렐루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명령은 믿음의 공동체가 자기 기분이나 자기의 처지에 따라 찬양을 불러도 되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함께 147편 1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보통 이렇게 하시죠. 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믿음의 공동체가 따를 때 먼저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사회에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 쫓겨난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상심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심과 상처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즉각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 기자는 1절 상반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악기를 연주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회 찬양제의 찬송을 준비하신 대부분의 팀들은 악기로 반주를 하시든 혹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악기로 또 준비하신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러 결단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분을 따라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화해와 치유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일의 시작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교회 찬양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공동체가 돌려드려야 할 영광의 노래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을 부를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귀를 열어 다른 분들이 올리는 찬양을 들을 마음이, 기분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한 번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의 기자와 역사한 무수한 믿음의 공동체의 경험들처럼 우리가 입을 열고 간절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상심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합니다.